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이제 저녁 집회란을 앞두고 있는 여름 주점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찾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주님, 날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하고 더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생명샘교회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생명샘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또 이렇게 마지막 저녁 집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동안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희들의 그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중심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불렀던 그 찬양의 모든 가사들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오직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는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재성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저녁 집회 말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저녁 집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 저녁 집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입니다. 오전에 살펴본 1과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언약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후에 살펴보았던 2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라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라파, 우리의 영과 욕을 치료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3과 주제이자 수련의 전체 주제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많은 그런 원수들과의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전투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때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앞 단락 내용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곳에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생명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던 그 때를 가리킵니다. 자, 이러한 갈증, 이러한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아말렉이 기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공격하게 됩니다. 침입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누구일까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시죠? 이삭의 아들. 이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예들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아말렉 족속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와서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을 하며 유랑생활, 떠도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홍해를 건너서 이제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아말렉 족속들은 혹시나 자신들의 그런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기진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스라엘을 뒤에서 치는 기습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공격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공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맞닥뜨린 그런 어떤 군사적인 위기였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 가운데 뒤처져 있는 그런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비열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공격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후에도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깜짝 퀴즈. 우리 너무나도 기특한 우리 중일 우리 지유야 다윗 왕.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지? 1번 첫 번째, 2번 두 번째. 두 번째. 맞췄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우리 효리나. 사로 시작하고 울로 끝나는 사울 왕. 그렇죠.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했던 이 말씀이 사울 왕을 통해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뒤에서 공격한 이 일로 인하여서 아말렉을 벌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싸그리 다 그냥 진멸하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은 자신의 판단대로 좋은 것은 어떻게 했죠? 남겨두었습니다.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아까 지우가 마친 대로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을 이제 세우시게 됩니다. 자, 이때 사울 왕이 변명을 했는데 어떤 변명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되게 그럴듯한 변명을 하고 있죠. 사울은 왜 남겼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좋은 거 남겨놨습니다. 왜 나보고 뭐라고 해요? 언뜻 보면 되게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놨다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진멸할 걸 하셨는데 그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까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에스더서에 등장합니다. 이 하만은 계속해서 또 유다인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을 막 해하려고 하는데 그때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에스더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곧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말렉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적하며 공격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할까요? 우리의 신앙 여정,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 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계속 우리를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여러 아말렉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진멸해야 하는 대상인데 그냥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눈에 보기 좋다고 우리의 판단대로 남겨놓고 있는 그 아말렉과 같은 요소는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정말 비열하게 뒤에서 연약한 자들을 치고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비열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이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부분, 또 성적인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 가운데 각자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어떤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어떤 진화론 사상이나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린 어떤 인본주의 사상들,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또 이게 교묘하게 파고든 어떤 동성애 같은 것들, 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이신데 교묘하게 빗나가는 비진리, 이단이나 여러 사이비, 또 신사도주의 같은 이런 운동들이 우리의 신앙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학생, 청년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공동체가 함께 싸워 이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입니다. 원래 본명은 단순히 구원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모세에 의하여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후계자이고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치르게 된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군사들을 선발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넌 빨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냥 보내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이지만 여호수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뒤에서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실 것이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잡고 올라간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지팡이는 이미 이전에 애굽의 재앙을 낼 때로 사용이 되었었고 또 홍해를 가르는 이 기적에도 사용이 되었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른 것은 이 지팡이를 통해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갈 테니 뒤에서 내가 기도로 지원해 줄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 싸우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모세는 이 전쟁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실제 전투, 전쟁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들도 있습니다. 앞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아말렉이 무엇일까 여러 언급했던 예시들 중에 특별히 어떤 비진리, 이런 이단 사상들이 또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치르게 된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전투를 치를 만한 어떤 능력이나 훈련, 어떤 기술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전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그런 싸움입니다. 자,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즉각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과 이 용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가 하는 말에 즉각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직접 싸우라고 보낸 이후에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말하는데 자기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갑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이 훌은 유다 지파 갈렙의 아들입니다. 존귀하다,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했던 성막 건축가로 유명한 이 브살렐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이 수련을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섬겨주고 계신데 저보다도 먼저 출애굽기 40장을 다 읽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새벽 5시쯤 이게 눈이 떠져서 이제 혼자 이제 출애굽기 40장을 정도까지는 못했고 그냥 쭉 이제 훑어봤는데 아마 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뒤에 이제 계속 성막을 짓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인지하심이요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 성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이동식 성전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든 브살렐 이 건축가의 이름이 뭐 보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계속 등장합니다.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웬만한 것은 다 이 사람이 브살렐이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브살렐의 할아버지가 이 훌이라는 거죠. 자,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세라는 지도자와 함께 동역했던 이 훌의 자손들이 이렇게 성막을 짓는 여러 축복들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저녁 집회 특별히 학부모 초청 집회로 또 학부모님들이 초청하고 함께 모셨는데요. 기도하실 때 당장 내 대해서 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지도자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할 때 우리의 후손에 정말 이런 위대한 또 자녀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전승에 의하면 이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라고도 전해집니다. 자, 좀 전쟁은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의 동역자와 함께 올라감으로써 함께 사역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이나 봉사를 할 때도 서로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서로 합심하여 섬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 합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 통해 역사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청년들 소그룹 때 잠시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 뽐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달란트, 재능 이런 것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은사는 다양하게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귀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기보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섬김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었다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기도의 표현으로 이렇게 손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우세했다,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싸움의 승패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손을 내린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따로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쉬었다는 뜻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되면 자연히 이스라엘 군사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수많은 대적들, 원수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또 이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와 간구, 아마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은 담임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간구는 소위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간구라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피곤하다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미 좀 이 무거움을 느끼는 몇몇 우리 학생 청년들이 보이는데요. 한번 이게 가볍게 좀 스트레칭을 해봐주시고, 자, 우리가 피곤하면 무겁게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의 힘을 거의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연약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 지도자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지도자인 이 모세를 보좌하면서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서로 협력하고 섬겨야 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핵심은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먼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편히 앉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사역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이 피곤해하며 근심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섬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론과 훌은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올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기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모세도 인간이기에 이런 육체적인 피곤함, 연약함을 느꼈지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함께 섬겨주고 도와줌으로써 이 기도를 지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이 내려오면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에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공동체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또 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할 때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무찔렀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패배시켜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절에서 이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까 무엇이었죠? 임마로 시작하고 누엘로 끝나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 승리를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아말렉과의 싸움을 책에 기록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제 보게 될 수 있었죠.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완전히 암기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정말 제 어렸을 때 추억을 떠올리는, 밥 먹기 전에 오랜만에 요절 암송하는, 못 먹은 분들은 없었죠. 다 외워서 이제 우리가 식사했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암기하고 기록해서 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앞으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암기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의 목자 생활을 통해 모세를 이미 출애굽의 지도자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지금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이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4장 42절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세일산으로 가서 피시나에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했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징벌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때 이 시므온 지파를 통해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의 이 전쟁 기록을 암기해라, 외우도록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그 배후에서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가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그 승리를 세상에 전하고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가 장차 있게 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전쟁 역시, 가나안 정복 전쟁 역시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올바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 그런 하나님의 훈련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여호와 니시는 이제 3과에서 다루게 될 단어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군대의 깃발은 그 군대를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깃발은 어떤 군사적 승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인도하심을 또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이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와께서 대장이 되시며 여호와만을 의지해서 싸우는 군대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어떤 핵심 행위가 무엇이었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존재가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전 1과에서 살펴본 이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신 스스로 계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여호와 니시로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이 언약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힘입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여호와 니시는 앞으로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 군대의 깃발이 되시며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도 많은 영적인 전쟁들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승리의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의 깃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군대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역할과 직분에 충성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십니다. 시편 20편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승리의 깃발 되시며 우리 군대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16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아말렉의 손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뒤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왕권에 대해 반역하고 대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한 번으로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싸움이 계속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신 직접 싸우시며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1과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시고 2과에서는 그분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며 이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니시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가 합심으로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해 나아갈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신약
아말렉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기습적으로 그 연약한 부분을 가장 먼저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내 눈에 보기 좋다고 나의 마음에 든다고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내 기준으로 인해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아말렉에 치고 들어오도록 여전히 내버려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영역들을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담대해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삼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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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군사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공격하는 것을 통하여서 전에 기억도 하지 못하게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묘하게 아말렉이 치고 들어오도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게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분들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교제의 부분, 선대가 함께 있는 부분, 그런 여러 선생님들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정말 우리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분들에게 만든 그 아말렉의 공격에 우리가 맞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족하는 능력이 주시지만 여호와이신 승리하는 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아말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신앙의 권위 삶들 우리의 이런 쌓여 있는 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시간 나아가는 것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족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그러나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두 번째 살펴봤던 내용이 바로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와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 학부모님들도 일부 오셨는데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홀로 서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 세상의 유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인생을 살아가신 우리 선배로서 또 학부모님들로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까이 가시는 어머님들 우리 자녀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선생님들도 자녀 찾아가셔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 믿음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뒤에서 함께 해줍니다. 우리 선생님들 함께 뒤에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잠시 잠깐 기도의 손을 내려놓을 때도 있었지만 그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 합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로 우리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 승리하며 쌓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서로 섬기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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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교회 공동체 우리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광야의 이 세상에서 우리 혼자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가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귀한 부분을 허락해 주시고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주님 영악한 세대를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변화하는 하나님 끝까지 원하신 원인과 분별하니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보다 우리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합심으로 서로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더 강력하게 사탄막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앞에 눈에 띄게 섬기는 찬양팀이나 말씀 전자들은 더 쉽게 더 큰 공격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장 내일 또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토요일날 이렇게 예배 3번이나 했다고 해서 내일 하루쯤 빠져도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또 첫 날이기도 합니다.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제 승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사실 이미 승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내일,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인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다해 주시도록, 특별히 또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 예배가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또 각 부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섬기는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들은 말씀을 힘입어서 서로 위해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그 첫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이후에도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여호와 니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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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 주님, 오늘 세상이 마무리되지만 이제 내일 우리가 주의 예배 통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일 주일은 우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의 그 승리를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주일에 거룩하게 고백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말씀하신 당신의 강건함과 소리의 축복을 다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주일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일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앞으로 우리 주일 예배에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나셔서 우리가 들은 말씀에 힘입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마귀는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할 것입니다. 주인과 실생활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영적인 싸움은 계속될 것인데 우리가 그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저희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영광만 주옵소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조금은 오글거릴 수 있지만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셔서 언제 또 이런 분위기를 우리 한번 좀 둘러서서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시면 우리 선생님들 또 사이사이 학생자들 한번 서셔서요 마지막 우리 승리하였네 찬양 부를 텐데요. 정말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한몸 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선생님, 학부모, 이 모든 학생 청년들이 한몸이 되어서 자 합심의 의미로 우리 한번 둥글게 한번 손을 잡고 마지막 승리의 찬양, 기쁨의 찬양,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까, 어떤 미래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고백을 담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께서 볼 능력 힘입어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 선포로 우리 함께 마지막 우리 승리하였네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세상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의 깃발 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만요.